저번 주에 PPT를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번 주에 숙제가 또 있었습니다. 네, 혹시 뭔지 아시는 성도님 계시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보셨나요? 네, 저번 주에 숙제가 있습니다. 예, 오잉? 네, 이게 아니라, 그 사랑의 언어. 그러니까 우리 배우자의 사랑의 언어를 이제 알아오기였습니다. 저번 주 시간에는 다름이 복이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께서 다르게 창조하셨고 다른 것이 정상이고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안 맞는 게 맞는 거다. 네. 네. 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되려 우리가 먼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똑같은 사람보다는 먼 길을 함께 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이 서로 없는 부분을 이렇게 채워주는 게 부부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창조의 법칙이다. 그러니 우리는 다름이 당연한 줄 알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를 배워야 된다. 남자가 여자를 배워야 되고 여자가 남자를 배워야 된다. 그래서 제가 내준 숙제가 바로 이 사랑의 언어였습니다. 사랑의 언어. 우리 배우자를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게 할까? 말뿐만 아니라 어떤 행동, 기타 등등 사랑의 언어 한 가지씩 꼭 알아오기였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 눈빛을 보아하니 언제 그런 얘기 했냐라는 네, 저도 당황스럽게 아마 하신 분들만 가정에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의 사랑의 언어를 제가 저만 공개하기가 좀 약간 낯간지럽지만 저의 사랑의 언어 따끈따끈한 어제의 일입니다. 사실 제가 요즘에 선교사 후원의 날 준비를 하느라 사실 이렇게 한창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제 피치 못하게 좀 배송을 받으면 되는데 퀵비를 너무 비싸게 부르셔가지고 평택에 다녀왔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사모가 이제 저를 걱정하는 겁니다. 저녁은 어떻게 하냐?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참고로 아직 그렇게 결혼한 지 오래 안 됐습니다. 저는 사실 밥 잘 챙겨주는 저희 사모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을 것 같다. 그러니까 저녁 시간보다 좀 늦을 것 같다. 별로 이렇게 안에 계신 분들이 별로 좋아하는 말은 아니죠. 좀 늦을 것 같다. 그랬더니 또 사모가 또 나갈 일이 마침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먹을 시간은 안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끝나고 이제 저녁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6시쯤, 7시쯤 이렇게 들어왔는데요. 이제 사모가 이제 딱 숟가락만 떠서 먹을 수 있도록 딱 세팅을 해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하루 종일 사실 운전을 이렇게 해가지고 기다리고 하느라 하루 종일 운전을 해서 굉장히 피곤했는데 한 숟갈 딱 뜨니까 피곤이 쫙 가시더라고요. 이건 제가 사랑을 받은 우리 사모의 사랑의 언어였다면 이제 저의 사랑의 언어. 조금은 초라합니다. 이거에 비하면 조금은 초라한데 휴게소를 이제 가서 호두 과자를 하나 사는데 사모 생각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호두 과자를 산 건 아니고 그 옆에 이제 사모가 좋아할 만한 빵을 하나 사가지고 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저의 딸 이름이 유다인데요. 이제 유다를 밥 먹이고 설거지까지 하고 나가야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 둥 만둥 한 거예요. 그래서 저녁을 잘 못 먹었는데 참 잘 됐다. 그런 어제의 이야기입니다. 저만 하려니까 낯간지러운 배우자를 배워가는 것 참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참 중요한 것이다. 무엇이든지 혹시 이번에 안 하셨더라도 앞으로라도 우리 성도님들 낯간지럽다 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서로를 조금 배워가시고 우리 와이프가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나라는 것들을 이렇게 배워가시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웃을 날이 더 많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죠. 성도의 가정은 웃은 날이 더 많아야죠. 지금까지는 이제 결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나눴다면 이제는 오늘은 결혼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조금 다릅니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그러니까 결혼의 가정을 이룸의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 사실 결혼이 우정이라는 원리에서, 그러니까 마치 친구처럼 이 우정을 나누는 이 우정에서 출발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이를 사랑하는 사람인데 이제 짝꿍이다, 친구다라고 또 말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참 좋았더라라고 7번이나 말씀을 하시는데,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좋은데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았다, 안 좋았다고요? 좋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잘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게 너무나도 완벽한데,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죄가 없던 때라 사실 아담과 하나님과 굉장히 온전한 교제를 이루고 있는, 정말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회복되어야 될 상태가 지금 이 아담의 상태인데 좋지 않아 보였다라는 게 참 특별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이 수직적인 관계만 가지고 하나님은 이 사람의 관계 욕구를 다 채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로만으로는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욕구를 다 채우도록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시고 또 그 외에 사람들을 만드셔서 이 수평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하도록 하나님은 창조하신 거죠. 아담이 완벽한 땅, 이 창조의 땅 에덴을 살면서도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누림에도 뭔가가 부족하고 좋아 보이지 않았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와 또 수평적인 하나님의 관계와 수평적인 사람들의 관계에 대한 결핍, 그 부족을 다른 걸로 자꾸만 채우려고 하죠. 재물로도 채우려고 하고, 뭔가 안락한 생활이나 쾌락이나 뭐 다양한 것들로 그것을 채우려고 하지만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 그리고 가정에서 또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통하여 사실 꽤나 많은 만족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수평적인 관계, 가정을 이루고 사람과의 관계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 또 수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의 외적인 부분을 우리가 충족하게 되는데, 아가서에서는 이 특별히 자신을 사랑하는 자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아가서 5장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입은 심히 달콤하니 친구로다. 아멘. 사랑하는 자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첫 번째로는 사랑하는 자요, 그 다음에는 나의 친구로다. 아가서는 우리 성도님들 잘 알고 계시듯이 이게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이 사랑의 시입니다. 굉장히 이게 낯간지러운, 이게 성경에 있어도 되는 말이에요 라는 그런 것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에게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로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아마 사랑하는 자는 이제 흔히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당연히 남자가 여자를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우리가 조금 의아한 거는 왜 친구로다, 왜 사랑하는 자를 친구로다 라고 할까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 이 사랑과 우정이 별개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이 사랑과 우정이 어느 정도 함께 가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아마 많은 관계를 이렇게 맺고 계실 거예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 계신 직장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실 거고, 또 뭐 등산을 가거나 무슨 뭐 동호회를 하거나 뭐 또 외부적으로 또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하시지 않습니까? 거기서 또 사람과의 관계를 맺으실 것이고요. 그 외에 우리 교회 안에서 또 교우 관계를 맺게 됩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친구, 벗에 대해서도 말씀하게 됩니다. 우리 친구에 대한 말씀을 우리 두 구절, 우리 잠언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를 위하여 나느니라. 내 친구와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아멘. 좋은 친구의 자질은 무엇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좋은 친구의 자질은 한결같음입니다. 한결같음. 그러니까 제가 부할 때나 없을 때나, 제가 잘 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함께 있어 줄 수 있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인 것이지요. 잠언 17장 17절에는 친구는 사랑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런 것이죠. 승승장구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함께하고 변하지 않는 한결같음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진정한 친구는 때때로 멀리 있는 가족보다 더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런 친구들과 대화를 하게 되면 사실 우리 안에 있는 속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우리를 투명하게 다 오픈해서 얘기를 하곤 하지요. 그리고 성도님들, 정말 친한 친구가 나쁜 길로 가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래, 그럴 수 있지. 그런 게 진짜 친구입니까? 아니죠. 잘못할 때 제가 이건데 그러면 안 돼. 거기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정말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정말 진정한 친구인 것이죠. 잠언 27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권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아멘. 그러므로 진정한 친구는 투명하게 모든 것을 다 얘기해 줄 수 있으면서도 또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해 줄 수 있는, 따끔하게 또 얘기해 줄 수 있는, 권고해 줄 수 있는 어떤 그 공정성을 딱 지켜주는 친구가 진정한 친구다. 또 잠언 27장에서 또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면책은 숨은 사람보다 나으니라. 친구의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잦은 입맞춤, 어떤 달콤한 말보다 친구의 아픈 책망이 더 낫다. 좀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성경은 많이 순화를 하죠. 아픈 책망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었을 때 누구보다도 콕 찔리고 화가 버럭 날 수 있는 그 정도의 말을 하지만 때로는 아프지만 친구의 그 아픈 책망이 낫다 아니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에 있어서, 우정에게 있어서 또 중요한 세 번째 특징은 같은 감정을 느끼는 공감입니다. 친구를 사귈 때 저는 처음 이렇게 같은 감정을 느끼면서 너도 그랬어? 나도 그랬는데, 혹은 너 학교 어디야? 그래? 나도 그 학교 나왔는데? 공감하십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렇게 공감대를 이렇게 형성하지 않습니까? 이런 게 마치 이런 겁니다. 너도 그래? 나도 그래. 너도 그래? 나도 그래. 이 너도 하면서 이제 공감대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우리 이제 성도님들 안에서 너도 그 드라마 봤어? 나도 봤는데. 그것도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공감대를 나눌 수 있는, 이렇게 공통된 부분들을 통하여 우리는 더 가까워지고 또 우정을 나누게 되는 거죠. 이렇게 공감 안에 있게 되면 뭔가 보이지 않는 끈이 있는 것처럼 확 서로를 잡아당겨 주게 되죠. 서로를 가까워지게 하고, 또 이렇게 가까워진 상태가 되면 이제 서로를 위해서 헌신도 할 수 있게 되고, 또 때로는 어떤 나의 열정을 막 이렇게 너 그거 몰라? 내가 알려줄게 막 하면서, 너 김장 담근 거 몰라? 내가 알려줄게. 내가 김치 줄게. 우리 권사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열정을 이렇게 불사르게 되지요.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는 우정은 또한 이것을 하나를 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말씀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함께 이런 우정을 나누게 되면 동일한 비전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믿고 쫓는 이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 선교를 나갔다, 멀리 나갔다. 근데 교회를 다니십니까? 저도 교회를 다녀요. 그러면은 뭔가 모를 어떤 동지와 같은 비전과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어떤 그 강력한 이 동질성이 생기게 되죠. 이런 거는 그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처럼 이 끈 정도가 아니라 강한 쇠줄처럼 우리를 더 단단하게 묶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이 복음을 통해서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같이 한 목표를 갖게 됩니다. 뭐 다양한 게 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해 됨. 죄인인 우리가 이제는 그 죄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거룩을 따라가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너무 좋은 말씀 아닙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새 사람 된 우리를 통하여 착한 일, 새로운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죄인인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으나 이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셔서 우리는 새로운 일을 할 수 있죠.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이것은 사실 창조 때에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의 본 모습이 원래 에덴으로의 모습, 창조된 그 원형으로의 모습으로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한 교회 안에 있으면 때로는 뭐 생각도 다를 수도 있고, 뭐 생긴 것도 다를 수도 있고, 뭐 나보다 키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뭐 나처럼 온유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뭐 이런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지만 우리가 한 신앙 안에 있다라는 이유만으로도 형제님, 자매님,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되고 한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신앙 안에서 더 깊은 관계를 누리게 되면 이제는 삶을 나누고 어려움을 나누고 서로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가 이제 한 몸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서로 기도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뭐 세상은 끈이라면 쇠사슬 같은 강력한 기도의 어떤 동역자로 이렇게 딱 뭉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지적도 해줄 수 있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데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임을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함께 박수도 쳐주고 지지도 해줄 수 있고, 내가 기도해 줄 수 있게, 내가 기도해 줄게 라고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혼자 지라? 서로 지라. 할렐루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한 신앙 안에 있는 우리 교우들의 어떤 짐과 어려움들을 함께 짊어져 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 함께 믿음 생활 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어려운 일 처한다고 나 몰라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건이 허락되면 물질을 나누고 힘을 다하고 때로는 나의 시간을 들여서 함께 그 짐을 지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의 공동체를 지키며 서로 짐을 지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정에 대해서 이렇게 벗된
그 형제됨, 자매됨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둘이 하나가 되어 이 위기와 도전을 이겨내며 서로 도우며 한 방향을 바라보고 같은 길을 걷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 안에 있지 않아도 사실 우정을 나눌 수는 있지만 진정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더 깊은, 정말 서로 기도해 주면서 서로 울면서 이런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이제 결혼 안에 있는 우정은 우정과 함께 이 로맨틱한 사랑이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러한 그냥 결혼을 어떤 로맨틱한 감정만으로 보지 않고 우정과 이 사랑, 이 함께 보는 것은 사실 인간관계를 통틀어 이 가정을 이루는 시간, 이 결혼을 통해서 사실 우리를 더 풍성하게 만드는 요인 중에 하나가 됩니다. 이 남자와 여자가 함께 가정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두 사람이 이제는 같은 목표를 향해 가고 시간이 지남을 통해서 차츰차츰 하나 되게 되는 것이죠.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인데요. 우리 2절부터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 하와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와는 아담이 가장 사랑하는 연인과 동시에 마음을 다할 수 있는 친구였던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장래에 있을 소망을, 같은 소망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정과 사랑, 이 사랑 안에 있는 결혼과 가정을 이룸이 어떤 관계에 있느냐? 바울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서 5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하여 이 결혼, 가정을 이루는 것이 단지 로맨틱하고 감정적인 어떤 행복만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다. 그게 최우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 예수님을 통하여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편들에게 예수님이 신부, 곧 이 교회에게 쏟으신 사랑에 주목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헌신적인 사랑의 목표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목표가 어디에 있는지 이제 말씀해 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먼저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오늘 본문 말씀인데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그 사랑의 방향성은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또 27절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인 것이죠. 이런 말을 두 자로 하면 성화라고 합니다. 거룩해 됨, 성화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새 사람을 입는데 무엇으로 지으심을 받았다고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받은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신랑이심과 동시에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님, 이런 찬양 있지 않습니까? 이제 사실 중고등부 수련회 때 저는 굉장히 많이 불렀던 찬양인데, 나는 주의 친구. 네, 저만 합니까?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그러니까 이런 찬양을 많이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요.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어 주시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부할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한 우리가 잘못 가고 있을 때는 친구가 우리에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수정되어지고 우리의 모습이 바로잡아지기를 원하신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예수님은 친구이자 신랑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모습이 사실 부부의 좋은 모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심과 같이 이렇게 사랑하심이 부부의 좋은 모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심과 같이 서로의 가장 사랑하는 연인이자 동시에 늘 함께하는 친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가정은 한 목표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배우자를 가장 가까이 친구 삼아야 한다는 이 원리는 사실 우리가 신랑을 찾거나 신부를 찾을 때 굉장히 중요한 원리로도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제 딸이 이제 다 커가지고 지금 이제 뭐 2살밖에 안 됐지만 다 커가지고 이제 시집을 가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제 신랑을 좋은 신랑감을 찾지 않겠습니까? 권사님들 원하시지요? 네, 말씀이 좀 적으시네. 네. 좋은 신랑감, 믿음 좋은 신랑감을 찾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만약에 저희 딸 유다가 아빠 아니야, 나는 신앙보다 내가 좋은 사람이 좋아. 주여. 만약에 그렇게 된다라면 이 뭔가 제 딸의 감정이 우선이 된다면 그 감정은 오래 가나요? 그렇지 않죠. 어느 순간 저 사람에게 실망하는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사실 이 감정이라는 것은 좋았다가도 싫어지고 또 싫었다가도 좋아지는 게 우리 감정 아니겠습니까? 어떤 이 매력이 달라질 수 있게 된 경우, 이 감정으로 이렇게 어떤 결혼 생활이 시작되면 조금 불안하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아빠, 나는 편안한 삶을 원해. 돈 많은 사람을 찾을 거예요. 여기는 주여가 안 나오네요. 네, 신기합니다. 네, 만약 그런 게 목표라면 만약에 저 사람이 조금 사업이 어려워지거나 조금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좀 사회적으로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좀 이렇게 경제 불황이 있어가지고 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결혼의 목적이 편안한 삶이었는데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니까 어떡하니까? 심각한 고민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기준의 단점은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속성이 없다. 육체는 늙어가기 때문에 시간을 지나면서 아무리 피부과를 다녀도 중력을 거둘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이 무엇입니까? 처지게 된다. 결국 피부가 처지게 된다. 주름이 생긴다 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런 기준으로 이게 신랑감과 신부감을 찾게 되면 불안한 기초 위에 가정을 세우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부부가 하나 되기도 어려울 뿐더러 사실 한 비전, 같은 생각, 같은 비전을 갖기가 참으로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혼의 목적은 무엇인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멋진 말이거든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결혼의 목적은 서로를 도와서 영광스러운 자아를 이루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것이에요. 새 사람 되는 과정을 남편과 함께, 아내와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다른 모습을 통하여 서로의 모난 부분이 깎이게 되고 다듬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이런 모습들과 또 굉장히 긴 시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장기적인 훈련을 통해서
다듬어지는, 서로가 다듬어지는 거룩해 됨, 성화가 성도의 가정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이 마침내 이루어 가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 남편과 아내가 한 가정 안에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안에 있는 가정은 함께 바라볼 목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은 서로 도와 영광스러운 자아를 이루는 것. 조금 더 쉽게 표현을 하면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함께 거룩해 되는 것입니다. 남편과 아내, 가정을 이루는 우리 가정의 목표가 가정의 안정도 아니요, 나의 어떤 외로운 마음을 채우는 것도 아니요, 함께 거룩해 되는 이 성화를 함께 이루어 가는 것이다. 또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제가 표현을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것이다. 할렐루야. 성도의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야죠.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4장 24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에베소서 4장 24절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말합니다. 새 사람이 있다는 건 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옛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는 옛사람이라고 표현은 되지 않지만 쓴뿌리라는 표현은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아멘. 이 옛사람, 쓴뿌리라는 것은 죄가 단단하게 자리 잡은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의인다운 구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의 모습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계속해서 온전케 되어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성화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다름을 알게 되고, 그 다름을 알게 되는 그 반복적인 일들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 말을 제가 또 좀 쉽게 하면, 집에 가서 또 속상하게 하거나, 집에 가서 또 바가지를 긁거나, 집에 가서 또 잔소리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네, 목소리가 시원찮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할렐루야. 아멘. 나와 다른 사람을 통하여 나를 성화시켜가는, 나의 모난 부분을 깎게 되는,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쌍방입니다. 여기 계신 분만 그런 게 아니라 쌍방입니다. 서로 깎여가는 시간들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사실 우리가 배우자를 처음 만날 때는 멋지게 재련된 다이아몬드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근사한 원석이지요. 아직 더러운 게 묻어 있고 깎아야 될 게 많은 원석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들까라는 고민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을 만들고 계신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결혼과 가정을 통해서 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어떻게 온전한 자녀로 만드시는지를, 그 과정을 지켜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가정을 이루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상으로 닮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단점이 보이고 그렇게 깎이고, 그러나 저 사람이 다시 한번 온전케 되고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서며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과 어려움을 겪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일 때마다 우리는 서로 지지해주고 격려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거룩을 향해 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부부는 서로 지탱해주고 격려해주고
헌신해 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 하나님을 닮아가는 가정을 이루는 데에 헌신과 열정이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서 말한 이 사랑과 우정이 우리의 결혼 생활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뜨거운 끌림이나 스스로의 어떤 욕구보다 예수님이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헌신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먼저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부부간에 어떤 그 끌림이 없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 되어야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배우자에게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정말 필요했던 것은 어떤 자신의 욕망을 해소할 혹은 뜨거운 끌림을 줄 사람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와를 보자마자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고백했던 것이죠. 남편과 아내는 사실 시간이 지나면서 쇠하여지면서 이제 서로를 더 의지하게 되고 더 헌신하게 되죠. 제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해볼까 하면서 이제 전에 들었던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듣게 되었어요. 이제 좀 이렇게 나이가 이제 좀 이렇게 들게 되면 병원에 가는 일이 좀 이렇게 잦아지지 않습니까?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차로 이렇게 병원으로 데려다주고, 또 아내는 또 남편의 건강을 위해서 또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또 서로 이렇게 서로의 없는 부분들을 채워져 가면서 서로를 의지하고 둘도 없는 친구가 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가까운 벗이 되어야 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배우자는 하면 뒤에를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배우자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서로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좀 전제가 있습니다. 일보다 자녀보다 서로를 더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제가 이렇게 책을 보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요. 아동 학대에 대한 연구를 보게 되면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을 학대하는 이유는 아이들이 미워서가 아니라고 합니다. 자녀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쏟기 때문에 학대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좀 이상하죠?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에게, 아이들에게 가장 먼저 가장 많은 사랑을 쏟았는데 아이들이 그만큼 부응을 하지 못하니까 분노가 치밀게 되는 거예요. 배우자만 채울 수 있는 그 사랑을 자녀에게 바라게 되면서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심 같이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집에 가서 다양한 사랑의 언어로 기쁨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가 벌써 마지막 시간입니다. 다음 주에는 부모의 의무라는 제목을 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숙제가 또 있습니다. 네, 하는 사람만 은혜 받는 숙제. 나는 우리의 자녀의 믿음의 유산을 위하여 무엇을 하고 있는가? 다시, 우리 가정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지요? 할렐루야. 네, 믿음이 가장 중요하죠. 그 믿음을 잘 우리 자녀들에게 이어주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제가 다음 주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